않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 위해 돌본 테레사 수녀님,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사랑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조건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큰 어른이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해 볼 이야기는 지난주와 비슷한 얘기 하나 더 적어봤습니다. 제 고백이기도 한데 충분한 줄 몰랐습니다. 부족한 줄만 알고 있었지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툴툴거렸습니다. 돌멩이 5개 가지고. 그리고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나는 꼬맹이고 저 사람은 거인인데. 근데 이렇게 툴툴거리는 보통 사람들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소용없는 짓인 줄 알고 미련한 짓인 줄 알았지만 주님의 말, 주님 의지하면서 그냥 그 돌 들고 나갔을 때 거인은 죽었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두려움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갈림길에서 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다윗 같은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했으면 잘했을 사람인데 아마 주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아휴, 누구 집사 제가 했더라면 참 잘했을 텐데 뭔가 아쉽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유 제가 더 많이 배웠더라면 참 더 귀한 일을 할 걸,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래 못하는 누구 집사 보고 아유 네가 노래를 잘했더라면 참 잘했을 것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건 못하는 거니까. 근데 안 한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저걸 안 하고 있는데 저것만 했더라면 참 잘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 한두 사람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시린 그래가지고 이건 아예 거룩하게 머리도 안 깎이고 포도주, 독주 이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서 포도주는 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먹여가면서 또 시체 같은 건 쳐다도 못 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키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어려서부터 임해가지고 이 어린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받았죠.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천재라고 쉽게 말해봅시다. 천재였는데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는 한번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마지막에 한번 쓰고 중간에 한두 번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평생 잘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써버리고 죽는 거, 그거는 잘한 건 아닙니다. 삼손은 정말 했으면 잘했을 사람,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지요.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그럴 때 압살롬이 선택했던 모사라 그러지요. 최고의 참모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한 팀이 되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겁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진짜 천재적인 머리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하고는 몇십 년 동안 젊어서 고생할 때부터 함께했던 진짜 다윗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다윗하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동지 같은 상황. 근데 그 좋은 상황에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사람입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죠. 외모도 좋았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 읽을 줄 알아서 사람 가려운 거 긁어줄 줄 아는 사람,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위에 두 형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은 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경쟁자로 등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인데 좋게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얘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 같은 경우는요, 물론 아주 복잡한 심리적인 문제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 뭐 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나라고 뭐고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 찾아갈란다. 이게 죄송한 얘기로 어떤 욕정에 의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나실인이다 그렇게만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를 특별하게만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나를 그냥 남자로 봐주거든. 나를 그냥 사람으로 봐주거든. 그러니까 그게 편했어요. 그리고 남자다 보니까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한테 그렇게 갔던 거지, 이방 여자가 뭐 특별히 더 예뻐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능력을 주셨을 때는 나라가 망한 상황,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네가 나라 구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나는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는 나만 신경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초능력에 가까운 힘까지 선물로 받았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 생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독립운동도 귀하지만 내 청춘 어떡하고요? 그겁니다. 나라가 살아야 되는 독립운동 다 귀하지만 내 청춘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 지독히 이기적인, 어찌 보면은 배부른 철부지 이야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명보다 자기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까지, 특별한 사명 같이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명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일본한테 망할 때 그 친일파들 뭐 했습니까? 나라는 망할지언정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 돈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후손들 부끄럽겠지요. 근데 뭐 요즘 보니까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고 재판에서 재산 찾겠다고 이집더라고. 참 망조는 망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모든 짓 했어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세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얼굴 붉힐 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친일파가 되어서 몇 천억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그거 안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우리 마음만은 그 마음 꼭 유지해야 됩니다. 약은 새는 나무를 가려앉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서 섬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약은 새는 이게 뚝 부러질 썩은 나뭇가지인지 내가 앉아 있어도 되는지 그거 판단해서 앉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몸뚱이, 내 삶만 생각하고 살아나가다가는 이게 썩은 가지처럼 뚝 부러질 텐데, 주신 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게 튼튼한 가지에 앉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알긴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챙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챙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할 때는 잘 챙겨지지도 않고 죄송하지만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 잘 생각하면서, 그래, 사명 앞에서는 내 몸뚱이, 내 삶, 이거 생각하지 말자. 이게 헛똑똑이가 하는 짓이구나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왕은 아니지만 왕의 신복으로서 좋은 위치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왕자 압살롬하고 같이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아히도벨의 손주 사위가 우리아였는데, 다윗이 손주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 바세바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내 사위 죽이고 내 손녀랑 결혼한 다윗, 내 손주의 가정을 깨놨다 생각해서 다윗에게 원한을 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왕이 남의 부인 뺏는 거는 이건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변 사람의 반응도, 야, 왕이 그럼 네 손주 사위 죽이고 손녀 뺏어갔는데 가만 놔둬? 죽여버려? 이런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떡하겠어, 왕인데 참아야지. 힘없는 우리만 속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살려면 참아야지. 다 이런 분위기지. 야, 왕이라고 쫄지 마, 죽여버려 그냥. 이런 분위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히도벨은 손주 사이 죽은 거 불쌍하고 손녀딸 저런 거 조금 속은 상하지만 어떡하냐, 왕인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많은 이 사람은 다윗에게 끝까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수 잘하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여기는요, 자세히 보면 아히도벨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갖는 걸 보고, 그거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딱 보고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 버렸다. 다윗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저 짓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썩어 빠진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그러면 저건 왕 계속 못해. 그러면 그 다음 왕 될 사람 압살롬하고 한편 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가 암만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다윗의 그 잘못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히도벨은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도 맞지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다윗이 저짓했어? 그럼 하나님이 쟤 버리겠네. 그럼 쟤는 끝났네. 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기사회생을 하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 말로 쪽팔린 겁니다. 아니,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죽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잘되게 죽지 않게 만들고 자꾸 보호를 하시네? 내가 틀렸나? 창피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 몰랐어, 그런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럼 뭐 권사가 모를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 하는 이런 마음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히도벨 아닙니다. 내가 틀려. 난 틀릴 수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못 견뎌. 창피하니까 죽어버리겠다. 그거였습니다. 분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창피하다고 그는 죽은 겁니다. 아히도벨은요, 가만히
하나님의 일 했더라면은 또 나라의 일 했더라면 잘했을 사람인데 너무 교만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건데 아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만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만은 주의하십시오. 교만은 여러분들이 난 괜찮아 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나는 안 교만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조심하십시오. 교만하면은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은 제가 경제를 모르면 경제 관련된 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먹이 세고 싸움을 잘하지 않으면은 폭력적인 범죄는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압살롬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자기 위에 형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형은 압살롬이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있는데 아마 성경에 자세히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셋째인 압살롬이 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첫째가 아버지의 대권을 잇는 거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아버지한테 칼들이 되고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했었지요. 이 사람은요 외모가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자 아닙니다. 잘생겼으니까 왕해도 되고 못생긴 사람은 왕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첫인상이라는 거 무시 못하잖아요. 첫인상 무락무락하고 그러면은 그거 사실 여러 가지로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면접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하고 고쳐대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필요 없이 억울한 일 당하는데 압살롬은 좋은 외모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평가받기도 전에 외모가 좋으니까 참 좋은 왕자님 같다 그지?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일단 좋은 조건 가졌습니다. 또 사람 가려운데 긁어줄 줄 알았습니다. 무슨 짓 했나요? 아침 일찍 성문에 가서 아이고 뭐가 억울하세요? 우리 옆집 김서방이 우리 땅을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도 또 그게 어떻게 또 법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나 지금 억울해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왕이라면 그거 해결해 줄 텐데 요짓한 겁니다. 사람 가려운 거 그거 긁어줄 줄 알았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 생각나시죠?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 너무나 간단한데 알려줬는데 그거 모른 척하다가 나라 그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놈입니다. 우리야 너희들 성전 짓고 궁전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수고 많이 했다. 한마디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너 어디 감히 왕한테 까불어? 나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다가 나라 갈라진 거 아닙니까? 백성들 가려운데 싹 긁어주면서 아이고 20년 동안 글쎄 자기 일 못하고 나라 일 하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세금도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할게요. 가려운 거 긁어만 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것도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 됐더라면 참 잘했을 사람일 겁니다. 결단력도 있습니다. 왜 말만 하고 언제 할까 내가 못하는 사람 많은데 이 압살롬은요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기 큰형한테. 물론 이복이니까 그런 짓을 했지만요. 그럴 때 여동생한테 가만히 있어라.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 열받은 상황에서도 2년 동안을 독하게 버팁니다. 아무 일 없는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큰형을 죽일 건지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짠 겁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자기 큰형을 죽이고 이제 겁나니까 할아버지네 나라, 외할아버지 나라로 망명을 한 거죠. 뭐 그 복수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는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감정 조절 못했더라면 그냥 나와봐 이 자식아 하면서 뭐 승질 부릴 수도 있었을 텐데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참을 정도로 자기 컨트롤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뭐 감정 조절 못해서 실수했다 그건 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압살롬은 잔인했습니다. 자기한테 방해가 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만나자고 계속 편지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만나기 불편하니까 안 만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요압의 밭에다 불 질러버려. 여러분, 밭에 불 지르는 거는요 적군한테도 안 하는 겁니다. 적군 공격, 남의 나라 공격하다가도 밭에다가 불 지르는 거는 금기입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 불 지릅니다. 안 만나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다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에 있으면서 압살롬 아드님이 반역 일으켰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빨리 도망가자.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 거다. 자기 아들이지만 알았습니다. 그 자식이 워낙 잔인한 놈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자. 아버지가 알 정도로 잔인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좋은 능력 많이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크게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잔인하진 않아요. 예,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 압살롬까지 잔인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필요 없는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잔인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아이도벨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하고 싸울 수 없어서 도망을 가지요. 궁전 버렸습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물러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궁전 딱 차지하고 왕 된 겁니다. 그러면은 도망간 아버지 굳이 잡아서 죽일 필요 있나요? 이미 한번 도망갔으면 다시 또 왕 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방어만 하면서 견제만 하면서 있어도 되는데 아이도벨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죽이지? 아니, 아이도벨이 네 아버지 좀 죽이자 그럴 때도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지요? 어떻게 확실하게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알려줍니다. 이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아버지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 아니, 이게 미친놈 1+1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잘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도벨이 또 교활한 꾀를 부립니다. 네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동침을 해라.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의 여자들이면은 그래도 학렬로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학렬인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이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후궁들하고 동침을 해요. 아버지 여자들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그냥 죽이는 걸로 끝냅시다. 뭐 이 정도로만 해도 될 텐데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천막 치고는 그 짓을 합니다. 자기의 뜻 이루기 위해서 과격해도 지나치게 과격하고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시겠습니까?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사명보다 자기 자신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삼손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사람을 챙겨주신다는 이 귀한 원칙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챙겨봤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실 때 비로소 챙기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 성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도 판단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 권사는 안 되겠어. 저 권사가 저래가지고 집사가 저래서 되겠나? 이 판단도 하지 않으렵니다. 99.99%가 그런 것 같아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겸손함을 유지해야 망하지 않는 거지. 아니야, 그건 확실해. 90%가 확실해. 그런 소리 여러분, 이제 우리 조천제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서 건방지면 욕먹고 말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면 죽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 생각하십시오. 압살롬은 한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수한다면 2년 참으면서도 복수하고, 왕 되고 싶다면 아버지를 몰아내면서라도 왕이 되고, 소위 한다면 하는 놈,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었습니다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잘 된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이건 복 받을 사람 그래도 됩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한 사람의 꾀에 왜 따라갑니까? 죄인들의 길에 왜 섭니까? 돈 좀 더 벌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번 한 번만 슬쩍 죄 짓자고 죄인의 길에 쓰는 거고, 나 한번 성공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쁜 꾀라는 거 알면서도 따라가 보는 거, 나 성공하자고 그런 겁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만,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똑똑함이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그렇게 잘 자랄 수 있고 과실도 맺는 겁니다. 너 잘 되고 싶으냐?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과실도 풍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율법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그거 중요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악한 사람들의 꾀에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히노벨, 압살롬 기억하십시오. 했으면 잘했을 사람인데 성공할 만한 조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했으면 잘했을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것만 안 했으면, 잘했으면 잘했을 사람인데 네 능력은 100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40, 50밖에 안 되는구나. 네가 100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너는 지금 30점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아쉬움 분명히 주님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뭔 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제 그것을 채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